사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다음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모세는 하루 종일 팔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하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가 양쪽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잡고 모세가 계속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와 후손들에게 늘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한 후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자, 오랜만에 승리의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예, 오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셨습니까? 모세의 기도와 또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의 협력함과 또 여호수아가 그 전투의 현장에서 나가서 싸웠던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협력했기에 이런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죠. 기도할 시간에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가서 돈 벌고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기도나 해줄게. 또 기도 부탁할 때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돈이나 백이나 내가 다른 것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나 백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해줄게. 기도나 이 초라한 기도나 해줄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주겠다. 기도나 해줄게 라는 그런 말을 믿음 없는 어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나 해줄게. 기도나 해줘가 아니라 기도식이나 해줘. 기도식이나 내가 해줄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내가 기도식이나 해줄게요. 다른 것은 안 해주셔도 기도는 꼭 해주십시오. 그럼 옆에 분에게 다른 것은 안 해줘도 기도는 꼭 해주십시오. 기도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죽어가는 그 종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불러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강청하죠. 그때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이제 유대 장로와 함께 백부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벗을 내보내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의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한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나 해줄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명동에 있는 코리아 헤럴드의 예배 인도를 10년 전에 예배 인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직원을 만났는데요. 이 여직원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직원이었어요. 예수를 참 이제 믿기 시작했고 예쁘게 이렇게 좀 믿는 자매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전철에서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렌즈를 잃어버렸어요. 컨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 좀 사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자매님 기도하세요. 기도나 하세요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뭐 저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문자가 띵동 왔어요. 목사님, 컨택트 렌즈를 찾았어요. 이 세면대 옆에 거기다 이제 놓고 있었던 걸 찾았다고. 제가 기도하니까 아까는 안 보였는데,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였어요. 정말 기도는 능력이나 봐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매가 컨택트 렌즈를 찾은 건 그것도 감사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자매 때문에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믿음으로 찾으시길,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서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100번, 1000번 절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수양을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성인 군자,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책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조지 뮬러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 한 5만 번 이상 받으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5만 번 아니 50만 번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저 거저주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애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쭈삣거리고 과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또 하냐? 너 이 기도 또 하냐? 그러실까?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히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기도는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내 이 전라도 전도여행 중에 10년 전에 전라도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한 열흘 동안 어디를 갈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이거 전혀 계획 안 하고 타임 스케줄 짜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다니는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참 재밌겠죠? 열흘 동안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열흘 동안 다 좋은 곳에서 다 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이제 이 서울역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라도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하여간 모여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2명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면은 참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또 응답을 해주세요. 참 신기하게도 어떤 분에게는 어떤 글씨도 보여주시고 그림도 보여주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이 이 전라도 목포를 이제 이 목적지 첫 번째 목적지로 하고 목포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목포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새벽 한 2, 3시 된 것 같아요. 자, 또 기도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자야 되고 어디 가서 아침을 먹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12명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이 교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 교회에서 인도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좀 쉬고 그 다음 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때 전도 집회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참 그분도 믿음이 대단하세요. 전혀 모르는 전도팀이 왔는데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때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제 주일 토요일부터 또 주일 오전
그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또 만나는 주민들에게 이제 일요일 저녁, 주일 저녁 때 몇 시에 이렇게 교회로 오십시오 하면서 초청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 저녁이 됐습니다. 몇 명이나 오실까? 몇 분이나 올까? 했는데 그 예배당이 거의 꽉 찼어요. 참 놀랐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 워십과 찬양과 또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 예수 믿으실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오신 분들 중에 한 70명 이상이 손을 든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든다니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뭐 맛있는 것 먹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집회 마치고 우리 간식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꿈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이렇게 좀 신빙성을 두지 않고 그냥 개꿈이라니 어떤 분이 꿈 얘기하면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 장로님이 그날 저녁 때 집회 마치고 우리 팀에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저녁 때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하게 너무 생생하게 이 12대의 폭격기가 하늘에서 나타나더니 이 교회 주변을 계속 폭격을 하더래요. 근데 교회는 전혀 폭발을 당하지 않고 교회는 그냥 말짱한데 주변이 계속 폭격을 가하더래요. 이게 무슨 꿈인가? 우리 팀이 12명이었어요. 12대의 폭격기가 나타나서 폭격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돼서 이런 집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 그 꿈이 이거였구나.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이 맛있는 것을 사주시더라고요. 아까 조지 밀러 말씀드렸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근데 조지 밀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딱 하나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책을 읽으신 분 다 아실 텐데 이 5명의 어린 시절부터 이 5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기도를 했습니다. 3명은 믿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2명 이제 조지 밀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1명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조지 밀러에게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1명은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난 단 하나의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장례식 날에 어느 한 분이 일어나더니 조지 밀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이 장례식 때 조지 밀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참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참 이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늘 하시는 모습을 늘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개포동에서 목회하실 때는 이 산에 그 개포동 옆에 이제 대모산인가? 대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그냥 무릎까지 쌓여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한국교회 새벽기도, 이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이 한국교회 부흥의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를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새벽에 10,000명, 20,000명씩 모여서 그렇게 몇 부로 나눠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기도라는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다른 일들에서 시간이 많이 쫓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며 대단히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아론과 훌에 동역하는 그런 동역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잡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더딘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동역하고 또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자, 성가대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휘자와 또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이 함께 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자, 함께 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동역이지만 그러나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어떤 문제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할 때 그때 소리는 혹시 음정이 틀리고 박자는 좀 틀린다 할지라도 함께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를 통하여서 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도대도 동역합니다. 전도대, 주일전도대, 목요전도대. 우리 목요전도대는 한 10명 이상 목요일마다 모여서 팀을 나눠서 전도를 나갑니다. 상계동, 도봉동, 방학동, 의정부까지 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목요전도팀이 전도를 마치고 오면은 또 목요전도팀을 위해서 주방에서 권사님께서 맛있는 밥을 해주십니다. 그 권사님은 밥을 해주시면서 목요전도팀과 동역을 합니다. 주일전도대는 자주 밥 먹더라고요. 네. 밥 먹으면서 같이 또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합니다. 주방봉사도 함께 동역합니다. 주방봉사 토요일날 몇 분이 모여서 장보고 장본 것을 가지고 와서 썰고 다듬고 볶고 지지고 삶고 끓이고 해가지고 주일날 한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모여서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주방봉사 하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서 주일날도 오셔서 주방봉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동역하는 것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또 팀을 나누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으로, 부서로, 남성도회로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남성도회도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그래서 또 헤어지기 싫어서 또 커피숍 가서 차 마시면서 남자들의 수다를 떱니다. 참 유익하고 또 삶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동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역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자, 돈 관리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돈 관리? 남편이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해야 됩니까? 네,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 빨래 누가 해야 됩니까?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여자분들 아주 신났습니다. 돈은 누가 벌어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 네. 애기는 누가 길러야 됩니까?
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 나는 그냥 내가 정해진 일만 하면 돼. 물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장님과 나는 동역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장님과 함께 동역한다. 그 마음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직장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 동역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았고 구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물매를 만들고 문매를 던지고 하면서 맹수들과 싸우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요리가 먹방이 대세더라고요. 최 셰프, 김 셰프, 샘킴, 백종원 아주.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유명한 타고난 셰프가 될 때까지 1년, 2년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고달픈 시절이, 힘든 시절이, 때로는 밑바닥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밑바닥에서 욕먹고 심지어는 맞고 하는 그런 혹독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인들이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일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한 청년이 이제 강의를 마친 다음에 그 유명한 강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강사한테 물었습니다. 저도 강사님처럼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이제 20밖에 안 된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지금 청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어느 때가 되면은 청년도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지금 내게 있는 그 작은 싸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할 때 결국 그 충성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한 맹수와 사자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싸움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큰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아론과 훌의 동역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삶의 현장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훌의 협력을 받으시고 여호수아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싸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여리고 성에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어느 편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훈련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 옷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 때와 시기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렸죠.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사단한테 한 대 맞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1, 2, 3, 4, 9, 10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땡땡땡땡땡땡 게임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11, 12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또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세고 계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작은 싸움에서 우리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싸움에서 우리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